빌립보서 13번째 복음의 능력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13번째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내 삶의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게 발휘하게 될지를 우리는 기대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1장부터 4장까지 그리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한 장 한 장 보게 되면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역설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황은 정말 어려운데 놀랍게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가 되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1장의 역설은 사도 바울은 묶였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복음의 방해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유하고 풀려나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반전이 되어, 역설이 되어 복음의 놀라운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바울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로마의 사람들을 그 시위대 군인들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 오히려 복음이 로마 땅 가운데 깊숙하게 흘러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의 역설의 은혜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이 놀란 은혜를 고백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는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자들이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본받아 나가자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의 역설은 몸은 묶여있지만 사명을 향해 여전히 달려간다라는 은혜의 역설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달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사명이 있어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비록 환경이 자신을 억압하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고 자신은 여전히 이 억압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자신의 이 사명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의 역설은 궁핍하지만 풍성하다, 풍족하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인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정말 궁핍합니다. 가난합니다. 먹을 것이 제대로 있지도 않고 입을 것이 없어서 그 추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핍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자족합니다. 아니, 오히려 풍성합니다. 없는 것 가운데 풍성하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역설이 이 빌립보서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이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현재의 삶이야말로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비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없던,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휴대전화 하나씩은 다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참 많고요. 그 자동차가 쌩쌩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이 나라 이민족 곳곳에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시대는 무엇을 좀 덜 먹어야지만 우리가 건강해질까 생각할 정도로 먹지 않아야 될 것을 생각하는 그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요 속에 빈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역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 깊은 공허함과 불만족을 호소합니다. 비교와 경쟁의 삶 속에서 불안과 피로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의 삶이 훨씬 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시적 쾌락이 순간적인 위안을 주지만 이내 더 큰 공허함이 이어지면서 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보면 늘 불만족입니다. 만족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끝없는 욕심 때문입니다. 끝없는 욕심.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보았는데요. 어느 나라에 남편감을 판매하는 백화점이 세워진 겁니다. 그곳을 방문하면 원하는 남편감을 마음껏 구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백화점에 규칙이 있었답니다. 한 층을 지나치면 다시 그 층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꿈에도 그리던 남편을 구입하고자 백화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1층에 가니 괜찮습니다. 직업도 꽤 괜찮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성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와, 괜찮네 하면서 1층을 쭉 보다가 2층에 한번 가볼까 올라가게 됩니다. 2층에 갔더니 돈도 잘 벌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좋아하고 잘생긴 남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야, 2층은 훨씬 더 좋구나.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러다가 3층에 올라가는 길이 보인 겁니다. 자동적으로 발걸음이 3층을 향합니다. 그곳에는 돈도 잘 벌고 아이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기고 심지어 집안일까지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야, 정말 좋은데? 그런데 그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4층으로 이어집니다. 그곳에는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기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주 로맨틱한 남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층을 바라봅니다. 한 층만 더 올라가자. 올라갔더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내문이 적혀 있었어요. 5층 비어 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은 이제 출구가 왼편에 있으니 그냥 내려가십시오.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끝없는 욕심 가운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치는 이 끝없는 욕심 때문에 만족을 모르고 그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풍요 속에 빈곤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풍요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걸까요? 그 영적인 비결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10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이 아주 크게 기뻐한다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곳곳에 바울이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렇게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가? 뒤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는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겨울에 그 나무가 죽어 있는 듯해서 생명이 끊어진 듯해 보였지만 이제 봄이 되어 그 나무에 새싹이 돋고 잎사귀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크게 밀려왔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교회 지도자를 보내서 도움을 주고자 보냈고요. 또 그 편에 사도 바울을 향한 선교 후원금, 헌금을 전달한 겁니다.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의 정성 어린 사랑의 헌금을 받으니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한 거죠. 사실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후원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깐 그 지원이 끊겨졌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원되던 후원금이 끊겨져서 걱정되고 자신이 살아가지 못할까 염려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이 궁금했던 겁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그러던 차에 끊겼던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들려오니 마치 그 죽은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 같은 그 기쁨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흘러 넘쳤던 거죠. 그 마음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궁핍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후원금이 다시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인데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특별히 이 스토아학파, 이 철학학파에서 자족이라고 하는 이 철학적 개념의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이 자족이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면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이 자신의 삶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라는 철학적 개념을 이야기했던 거죠. 인간 중심적 철학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가져와서 내가 만족한다, 풍요롭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내가 스스로 노력을 했거나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요 이런 단어를 고백합니다.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그리고 풍부와 궁핍을 언급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고백을 하죠. 지금 11절 12절에서 의도적으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표현합니다. 이 배웠다라고 하는 헬러 단어 원어의 의미에는 비밀을 전수받았다는 겁니다. 즉 자신이 노력하고 애써서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로 자신이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적인 은혜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결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가장 최고의 정점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사용할 때 오해하면서 이 말씀을 좀 사용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못할 일이 없다, 다 이룰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는 그 의미에서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던 이 고백은 그 의미와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앞서 고백했던 내가 비천에 처하던 풍부에 처하던 배고픔 가운데 있던 배부름 가운데 있던 내가 궁핍한 가운데 있던 풍성한 상황 가운데 있던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온전히 머물므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기가 쉽습니다. 내 환경이 조금 좋으면 내 마음이 기쁩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환경이 좀 좋지 않으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쓸쓸함이 있고 고통스럽습니다. 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그렇다고 그 환경을 무시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환경과 관계하고 그 환경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서 그 환경이 나의 평안함을 깨트리지 못한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이 표현이요, 시편 131편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고요하고 평안하고 지금의 내 영혼이 너무너무 만족스럽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이 너무너무 만족스러움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엄마의 품에 있는 아기의 모습과도 같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젖된 아기가 엄마의 품에 있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이 아이들은요, 자신의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울어 제낍니다. 엄마를 엄청 찾는 거죠. 울음으로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젖이 엄마로부터 공급되어질 때 비로소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젖을 뗀 아이는 엄마에게 더 이상 젖을 달라고 우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젖을 뗀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있게 될 때 이 아이가 누리게 될 영적인 고요함과 평안함과 만족함과 기쁨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가 여러분의 품 안에서 세상 만족을 느끼면서 누렸던 그 평안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가서 여러분이 그 어린 시절에 엄마의 품에 안겨서 평안함을 누렸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하나의 추억이 있는데 아주 어린 시절에 정말 이 선명하게 남겨져 있는 추억입니다. 초저녁이었을 거예요. 잠이 들었다가 악몽을 꾼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라서 꿈에서 깨었는데 그 어린 마음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자면서 꿨던 그 악몽이 현실에서도 저를 마치 짓누르고 있는,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던, 벌벌 떨고 있던 제 마음에 그 두려움이요, 연기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엄마의 품 안에서 내가 이제 안전하다, 내 엄마가 나를 안아주셨다라는 이 만족감이요, 두려움에서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었던 거죠. 다윗이 그 고백한 겁니다. 내가 너무 고요하고 평안하니 내 영혼이 젖된 아기와 같이 엄마의 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이 고백을 바울도 한 겁니다. 감옥이라는 생명이 위협받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주 안에 내가 머물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배고픈 가운데 있든지 배부른 가운데 있든지 궁핍한 가운데 있든지 풍성한 가운데 있든지 그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내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목사님께서 목회자 한 20분과 함께 소록도를 한번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소록도는 한센병 걸린 분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이 한센병은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불렀던 질병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서 그냥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스러운 질병이죠. 그러니 이 한센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코도 떨어지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사는 분들입니다. 이 소록도에 목회자 20분이 갔을 때 70대 남자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안내를 해 주시더랍니다. 목사님들, 한센병 환자들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이 병이 좀 옮을까 봐 두려우십니까? 저희가 여기 소록도에 왔을 때 참 비참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아 이곳에 왔고, 심지어 부모도 자식을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고통의 한가운데 이 소록도 옆에 작은 섬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그곳을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손이 없으니
팔에다가 톱을 묶어서 나무를 잘랐습니다. 여자들은 발에다가 숟가락을 묶고 모래를 퍼가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우리의 천국이 있습니다. 그 섬의 이름과 주소를 불러드릴 테니 받아 적으세요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섬의 이름은 지라도입니다. 그리고 주소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 목사님들이 의아해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주신 거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비참하게 여기에 왔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지라도라는 신앙이 생겼습니다. 진짜 소록도 옆에 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을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죽을지라도, 가족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떻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평온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도 조금 더 그렇게 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피곤하고 공허하며 목마르십니까? 아니면 시원한 물을 마신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에 목마름이 해갈된 그 기쁨의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감옥이라는 이 환경이 내게서 이 평안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100% 완전히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자신의 삶을 다 맡긴 거예요. 99% 맡기고 1% 남겨둔 것이 아니라 0.001% 남김없이 100% 완전하게, 마치 젖된 아기가 자신의 삶을 어머니에게 완전히 맡기듯이 예수님의 품 안으로 바울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해서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다 놓아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를 찾아 가보니 그 마지막에 죽음이 있네요.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실패할까 봐 두려운 이유가 결국은 죽을까 봐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잘못될까 봐 생각하는 그 염려가 결국은 죽을까 봐의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할까봐, 내가 여기서 인정받지 못할까봐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것으로 우리를 메어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자유하게 해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에게 내가 생명을 줄 거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무엇 때문에 벌벌 떨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 궁핍해도 괜찮아. 나 이 일에 이번에 실패해도 괜찮아. 나 이번에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 나는 나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할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궁핍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배부름에 있든 배고픔에 있든 그것이 나를 얽매이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인생 예수님께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내 힘과 능력이 아니요,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이유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젖된 아기가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공급받고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놓치지 않았던 이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죽음의 공포가 그 감옥 안에 들이닥쳐도 그가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던 이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온전히 있기 때문에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을 주고 평안을 주지 못하는 그 어떤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괜찮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명이 결론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결론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그분 안에 온전히 나를 드림으로, 젖된 아기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듯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